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5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곧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성도들을 참소하던 이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하는 말과 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 땅으로 내려갔으니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란 말을 한 것 보니 요한은 이 사건들을 아직도 목도하고 또한 듣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므로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을 때에 하늘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 음성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대환란 때에 여태까지 순교당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 위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구약시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큰 네 가지 자유함에 대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하신 것과, 그 다음은 그의 능력과, 그 다음은 그의 나라와, 마지막으로 또 그의 그리스도의 크신 권위,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신 일이 있겠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께서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신 후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취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길을 닦으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인종시에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 2장 15절에도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낙원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던 많은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8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말씀은 그 헤이디 이쪽 반대편에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 편에는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성도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기다리는 그 뜨거운 불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비유 아니고 실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관계. 그 부자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해에 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말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던 구약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다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네 가지 자유함이 성취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둘째는 능력,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 넷째는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나씩 나열해 본다면 첫째, 인생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능력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들은 그들의 가진 능력을 사용한 것을 보면 모두 비극적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나라마다 그들의 가진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큰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이 그 이웃에게까지 번져서 도시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그들이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장악하실 때는 그 능력을 취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의와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온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인데 그의 왕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태껏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참으로 이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그의 왕국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이 주님의 왕국이, 의의 왕국이 설립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 권위가 이루어나니 authority
of his Christ. 여기에 헬라말로 authority, exousia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정부를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을 아직 이루지 않았고 그의 왕국을 오늘날 설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그의 왕국을 설립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모든 심판들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항상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사탄이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이며 내일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현재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사탄으로부터 참수를 당한 성도들이 다음에 세 통로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경히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피가 많은 곳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끔찍한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끔 했던 우리의 죄가 끔찍한 것입니다. 당신이나 내가 어떤 승리를 하였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패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피를 다 뽑히고 나온 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파리해 보였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을 이긴 자는 어린 양의 피로 통하여 승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한다면 증거하는 사람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하면서 그 생활이 그리스도와 부합되지 못할 때에 그의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첫째로 삼고 사는 생활입니다. 나와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첫째, 어린 양의 피요. 둘째는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이요. 셋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봉사하는 동기가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은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 사랑은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필레오 사랑,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도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요청하셨으나 이 사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필레오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음바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예수를 사랑했지만 필레오 사랑했지만 참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첫 번 설교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이 세상에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비례적으로 보아 가장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전가했을 때 성령으로 전가할 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을 때의 두 가지 근본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악하고 무섭고 위험한 뱀이 하늘에서 영원히 쫓김을 받았을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쫓겨간 땅에서는 무슨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셋째 화인데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사탄의 역사가 짧다는 것입니다. 42개월간 곧 3년 반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대환란의 화의 강도가 극도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여인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것이 반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핍박일 것입니다. 안타이세미티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여태까지 없었던 유대인에 대한 가장 악하고 무서운 핍박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고 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때를 야곱의 환란의 때라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나 실은
천년 왕국이 아니라 대환란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대환란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간다고 하는데 항상 이 광야로 간다는 말을 페트라의 돌산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에 어떻게 비행기가 착륙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 두 날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이상하거나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역사에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들에게는 심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대환란에서도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들을 구해줄 자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라는 말씀에서 성경은 돌산 페트라시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곳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광야가 어디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 페트라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광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기를 문자 그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간 유리하였던 같은 광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기간이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양육을 받음에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로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을 양육하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호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광야도 문자 그대로 광야, 물도 문자 그대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지막에 조르단 강을 건너게 되는 것도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의 홍수를 또한 군대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강의 홍수와 같이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성경 이사야 8장 7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게 그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에서 이게 물을 군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서도 보면은 내가 또 언약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북방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나라도 사탄의 시도를 정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사탄의 역사를 막으십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을 침범할 때에 자연의 위력으로 그를 멸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유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50강으로 전부 끝을 내고 다음부터는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귀에 쫓기는 장면이 얼마나 통쾌하고 참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둘째는 성도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권하여 이 마귀를 주께서 무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는데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나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 더러 분홍한 적군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곧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성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또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용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거면 대할 수 없게